오늘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 교육 성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한나의 자녀 교육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두 가지에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첫째 기도에 성공했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 한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도로 바르게 기도하면 예수의 응답이 오고요, 기도할 때 성경도로 아니하고 정욕의 기도를 드리면 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한나가 기도에 성공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성공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한나는 성막을 가까이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한 거죠. 또한 제사장을 존경했는데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어요. 한나 시대에 엘리는 제사장이지만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행실이 나빴던 것은 하나님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말이 뭡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도 자녀 신앙 교육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없어요. 교회 중직들이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자녀 신앙교육 성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만 아니라 자녀 교육 성공해야 돼요. 가정교육, 교회교육, 사회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엘리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느냐? 하나님 보다가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녀들의 죄에 대한 무관심,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훔쳐 먹는데도 그냥 뒀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간음을 행하는데도 그냥 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 불량품, 깡패 같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깡패 같은 사람. 그것 또한 신앙교육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실패는 가정생활 실패잖아요. 그래서 엘리 가정이 하루아침에 줄초상 납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죽고, 비보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말이 뭐예요? 이가봇 이름이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름을 다 좋게 짓기를 원하지 왜 나쁜 이름을 짓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빨리 하나님 영광을 회복해야 이스라엘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떠나면 줄초상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가문이 무너짐으로 그 시대가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나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사무엘을
만들었는데 사무엘은 한 사람이 세 가지 합니다. 사사, 선지자, 제사장.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태평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선 성도들 가문에 이런 자녀들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한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을 했느냐? 첫째는 자녀에 대한 바른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자녀에 대한 바른 목적. 11절 중반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 주시면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아들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대로 키우겠다는 이 바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여자가 시집가서 아이가 없는 것은 치명적인 수치로 여겼는데 옛날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도 7거지 악 중에 하나가 자녀가 없는 것을 악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한나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로 키우는 부모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의 자녀로 키우면 사람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로 키우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짐승의 자녀로 키우면 짐승과 같이 되는 겁니다. 1920년 인도에서 싱 목사님이 겪었던 실화인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인도의 칼케타 서남방 정글지대에서 늑대굴에서 늑대하고 살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맞이가 7살이고 둘째가 2살이에요. 늑대들하고 같이 사니까 늑대같이 기어다닙니다. 늑대처럼 접시에다가 입을 대고 빨아먹습니다. 소리도 킹킹거리면서 늑대 소리를 합니다. 늑대하고 살니까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음식도 삶아 먹는 게 아니고 늑대가 먹는 피나는 고기를 먹고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부부가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 노력했지만은 쉽게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 마지가 17살 때에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렵니까? 사람의 자녀로 키우시렵니까? 짐승의 자녀로 키우면 짐승화 되어버립니다. 요새 이제 사람의 탈을 썼지만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연애, 알코올 중독, 마약범.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만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치우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2가지 성공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 머리 좋고 수단 좋고 똑똑하면 성공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자기 영혼을 죽이고 지옥으로 몰고 가는 행위와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성공하게 되는데 그 자녀가 판사가 되면 판사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운 그 자녀가 의사가 되면 의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누가는 의사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의사입니다.
그 자녀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왕이라고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의사라고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판사라고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합니까? 목사라고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정말 인류를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희박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에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내 것으로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훌륭한 인물이 배출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키웠기 때문에 자녀교육 성공한 거지요. 11절 하반절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가 나신인의 서원인데 나신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키우겠다는, 구별해서 키우겠다는 그 뜻이에요. 성도는 자녀를 키울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 자녀가 빗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가문을 빛내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세계에서 교육이 가장 잘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철저한 조기 성경교육, 어릴 때에 성경을 가르친다니.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머니 무릎 아래 앉아서 외할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육학 박사가 지능 발달에 대한 연구한 결과 4세 전에 지능이 2분의 1이 발달한다 그랬어요. 8세까지 5분의 4가 발달된다 그랬어요. 성격은 3세 이전에 2분의 1이 완성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릴 때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세 이하의 신앙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 5세 이하의 창세기부터 민수기를 다 떼잖아요. 얘기를 읽어주고 얘기를 가르쳐주고 아이들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드는 그런 철저한 교육을 히브리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5세까지 복종을 가르치고 매를 그때 대고 5세에서 12세까지는 훈련기간, 12세가 지나면 본교육을 하게 됩니다. 링컨은 어릴 때에 엄마가 물려주는 성경책을, 낡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나서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세상 교육만 시키지 말고 신앙교육 잘 시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세상 공부하면 세상 지혜는 있어도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죠. 인생을 바르게 살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돼요. 이 시대는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 있어도 저수지에 작은 구멍만 나면 그 구멍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면서 뚜껑이 무너져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주일 성수가 작은 것 같지만은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 육신이 쉬면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은혜 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시리는 머리만 안 깎는 게 아니고 척 보면 누구든지 나시리인 줄 알 수 있도록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그 다음에는 독주,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더러운 것을, 시체나 더러운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끊어야 될 것 끊고 멀리할 건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안 되면 그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뇌 모든 성도가 주일 성수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11조, 언제나 주일 성수만 자녀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요. 뭐 서울에 가 있든지 외국에 가 있어도 자녀들이 주일 성수 언제나 11조만 하는 아이들 되면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세상에 쉽게 물들어 버리죠. 어린이에게 일생 살아갈 기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뭡니까?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정직에서 망한 사람은 없대요. 성실해서 불신당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는 근면입니다. 근면에서 실패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면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셋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천박한 영혼이 없다는 거죠. 넷째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 인생 망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에 반드시 인생살이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주일 성소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그릇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올리버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아들하고 이웃집에 애가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올리버의 아들이 이렇게 자랑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노래도 잘하고 이 도시의 시장님하고 아주 친하단다 자랑을 하니까 그 옆에 집에 애가 하는 소리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대. 그 소리를 듣고 올리버가 참 부끄럽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기 아들은 자기 아버지 노래 잘하고 시장님하고 친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 애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친하다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주일 성수하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예배가 제대로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어서 사무엘 때문에 가문이 빛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르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자식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첫 보면 저 사람 말할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만큼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키웠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키운 자식, 기도로 잉태했고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기른 자식이 사무엘 아닙니까?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리내어서 통성기도를 드렸고, 12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았을 때는 울다가 안 울다가 소리 내다가 소리 안 내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구서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자라난 그 아이가 불행한 거죠. 기도해 주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그 자녀에게 복이 되죠. 오늘 저녁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새벽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의 방패라는 책에 미국의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 성장하기의 근위자인데,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가는데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는 4시간, 5시간 비행기 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타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도 자기가 그만큼 기도를 안 하는데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울었어요. 당신은 어느 교회의 크리스찬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탄의 숭배자요. 나는 지금 루시퍼에게 세계의 목사들이 타락해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찬도 아니고 세계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들이 무너지도록 타락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목사를 타락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요사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지킨다는 책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목사님이 바로 서서 일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바로 선다는 거죠. 말세가 되니까 목사님들도 타락하고 장로님들도 타락하고 집사님들도 타락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폼은 다 성령 찬송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런 것 같은데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죠. 가짜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당 못 간 사람이라면 그 가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영절해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에게 져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말잖아요.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1962년까지 미국의 모든 학교가 공부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나라에 복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그 기도를 없애면서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강력범죄, 에이즈, 혼전 성경염, 성적 타락, 총기 사건들이 학교에서 막 일어났다는 거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과 하지 않았던 것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이 세상이 썩어가더라도 기독교인만 썩지 아니하면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 것처럼 썩지 않습니다. 세상이 썩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썩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들이 바로 설 수 없어요.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장래가 있는 겁니다. 기도로 키웠기 때문에 자녀 교육 성공했습니다. 자녀 교육 성공해야 됩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자녀에 대한 바른 목적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키웠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기도로 키웠기 때문에 그 자식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켜서 후회하지 말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